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도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키시고 출입을 또 모든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아침을 맞게 하셨고 또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주의 은혜, 주의 음성,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죠? 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폭파가 됐어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170억인가 얼마인가 되는 그 최신형 건물을 김여정이가 폭발을 시켜버렸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6.25가 이제 발발 70주년이거든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하루빨리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해도 이 인간들의 욕심은, 자존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장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인간들의 욕심, 자존심, 이 교만함이 하루빨리 꺾어져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는 그날을 속히 달라고 저 북한 땅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한국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모든 통치자가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화평을 이루고자 세웠던 건물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정말 저 인간들의 자존심과 온갖 자존심, 그 교만함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갈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6.25가 70주년을 맞고 있는 이때에 동족상제 또 이 모든 민족의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백성들을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하루속히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자존심, 교만함, 이 악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을 또 교회들을,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루빨리 이 민족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을 향하는 저 본향을 향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32장 15절입니다. 신명기서 32장 1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롱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를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 사이에서 그들에게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할까 염려함이로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사람들이 일상 중에 평안할 때 감사를 놓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지 않을 때, 건강할 때 감사하는 게 참 귀한 것인데요. 사실 어떤 때는 풍성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 같은 좋은 환경이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기가 참 쉽습니다. 왜?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찾거든요. 아플 때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풍요롭고 평안할 때는 교만해지기가 아주 십상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살필 텐데요. 언젠가 한번 맥도날드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옆에 모습을 보니까 아이에게 이 젊은 아빠가 뭘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막 버거도 먹고 콜라에 튀김을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요. 아빠가 옆에서 이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를 이렇게 따분하게 먹고 있다가 얘야, 아빠한테 뭐 감자튀김 몇 개 좀 줄래? 그랬더니 아이가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는 분명히 이 모든 음식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를 알 텐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뻔뻔해. 좀 약간 이기적이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하나 스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냐 이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입에서 감사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것을 안 드린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다. 어떨까요? 언제나 성숙해질래나, 언제나 깨달을래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어제와 쭉 연결이 되는데 먼저 어제 보셨던 10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책망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냐. 광야에서는 눈동자같이 보호했다. 너희들 밭에 채소를 나게 하고 꿀을 주었고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했으며 소젖과 양의 젖과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내가 이슬도 내리고 물도 비도 뿌리고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이제 마음이 여기 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러분, 여기 여수론이란 말을 거기 주석에 좀 나와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한마디로 사랑받은 자거든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모세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수론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
살쪄서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러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를 여술은 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여술은 이스라엘이 배부르고 살찌고 윤택하여져서 하나님을 뭘로 찼다고요? 발로 찼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배신을 해? 발로 나를 걷어차?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배은 망덕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아직도 나를 가난하게 내버려둬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허덕하며 삽니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만히 계실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찌고 윤택해지면 하나님을 배반할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에 아직도 답답한 자리에 그냥 있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있어라. 네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 좀 더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깨닫도록, 정말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셔도 배반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 기도가 그런 자리예요. 일반적으로 큰 금요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고 뭐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런 성도하고는 달라요. 새벽에 나오시는,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 예,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섬길 거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제가 배부를 때 절대로 하나님을 걷어차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15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어떻게 여겼도다? 네, 경홀히 여겼도다. 하나님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가난할 때는 아주 작은 것도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이런 사람이 조금 생활에 한제 뭐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살찌고 넉넉하니까 자기를 넉넉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난할 때는요, 주일 범하면 죽는 줄 알던 사람들이 넉넉해지니까 주일을 우습게 봅니다. 가난할 때는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조금 넉넉해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 안 합니다. 봉사 우습게 합니다. 아니, 봉사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시나요? 개도 이 자기 주인이 자기를 아무리 때려도 꼼짝 않고 있는 거 아세요? 우르렁거리지 않아요? 잘 덤비지 않아요. 왜? 걔가 왜 이렇게 그냥 나중에는 그냥 맞아 죽기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걔는요,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먹을 거를 줬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끝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요, 예, 사람이 예, 참 그거 어떻게 개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데, 이 개가 만약에 말을 안 들을 때 있잖아요. 2, 3일간만 딱 굶겨보세요. 진짜 말 잘 듣습니다. 조금만 하나만 줘도. 예. 그러니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마땅히 보답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자, 21절과 22절을 다시 봅니다.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노를 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 도다. 여러분,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요, 분노 일어나면 무섭습니다. 그 인자하던 얼굴에 도끼 생기고요, 부드럽던 말소리와 행동이 거칠어지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런 거 보셨어요? 진짜 순한 사람은 그래요. 딱 한번 저기 하면은, 예. 그런데
안 돼요. 목사가 아무리 화를 내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30분이 지나지 않아서 도끼가 빠지면 대부분 그래요. 여기 그런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우냐. 22절 보셨죠?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어디까지 태운다고요? 지옥까지 태운다고 말씀하십니다. 땅도 산도 다 태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요, 음부의 깊은 곳까지 사르시고 땅의 소산 삼키고 산들의 터도 붙게 한다. 예, 피할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수고를 하고 뭐 안전한 터를 만들어도 소용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핵심이 누가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윤택하게 되고 살찐 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 이때 하나님은 분노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크게 분노할 때가 언젠가요? 배신당했을 때잖아요. 그냥 그렇게 내가 신뢰하고 믿고 도와주고 다 모든 걸 아낌없이 다 했는데 어느 날 뒤통수를 맞았을 때, 이거 얼마나 실망이 돼요?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가장 크고 무서운 죄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꽃들이 이렇게 예쁜데 이제 가끔 우리 부활절에 백합도 이렇게 꽃꽂이를 하잖아요. 백합이 아름다운 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썩으면 어떤지 아세요? 극심한 악취가 납니다. 네. 반대적 현상은요, 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돌아선 자들에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 좀 믿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독일의 칼 막스 같은 이런 그 신학생들, 그가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변절자가 되니까 얼마나 악한 공산주의가 되어버렸습니까? 영적으로 악한 썩은 내가 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가장 크게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누굴까요? 불신자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처럼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인생을 멸절시키지 않네요. 왜 그렇습니까?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요.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쏘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도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할까 염려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진노 중에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허락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본심이 뭡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말씀 없이 그냥 한 번에 해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견고를 하고 제발 좀 너희들 이 말을 들어라. 왜 그러시죠? 잊지 말라고. 광야에서 함께한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아무리 큰 부자가 되고 넉넉해져도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나를 살찌게 하고 윤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고. 자, 마지막으로요, 이 은혜를 저버린 여술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들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33절이요.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산으로 여기는 게 뭔가요? 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어떤 양떼와 소떼와 뭐 이런 어떤 그 가축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이제 이 부동산으로 여기는 건 이제 포도밭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나는 소출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러니 가축을 삶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뭐 이런 어떤 먹고 마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까? 소돔의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아무리 많은 양떼와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곧 멸망할 소돔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이 밭도 고모라다. 한마디로 장구하지 못하리라. 곧 심판을 받으리라. 멸망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어떤 재산, 부동산 이런 것들을, 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것들은 소돔이다, 고모라다. 장구하지 못해, 결코 안전하지 못해, 이 말씀 아닙니까? 술술술술 빠져나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참 어리석고 미련한데요, 그런 걸 다 잃고 나야 깨닫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아라. 이 악인들하고 함께 있으면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견고하고 오래되게, 오래 가지기를 원한다면은,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거죠. 정말 물질이 또 재산이, 건강이 자꾸 이렇게 소멸이 되고 그럴 때는요, 특별히 자신의 그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분노케 한 일은 없는가? 그리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그래서 성경엔 그러잖아요.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왜냐하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런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계속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백성들, 어떤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을 챙기지 않겠습니까? 고난 중에나 즐거움 중에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이것은 뭐냐면 현실의 편안함과 풍성함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겸손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성도의 삶에서 기도와 찬송이 사라지는 것은 영적으로 약해지는 겁니다. 악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 신호임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비천한 상황이나 풍부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거기서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아무리 부하고 형통해도 거기서도 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나, 내가 왜 이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잖아요. 그 어려움이 사실은 위장된, 포장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아무리 형통하고 일상생활이 평온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면서 예배드린 여러분이 복된 게 바로 그겁니다. 일상 중에 은혜를 계속 유지할 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 아닙니까? 함께 21절 읽고 기도할까요? 21절 다시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시겠죠? 오늘날의 현실이 딱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상의 평온이 유지될 때에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과 질병과 전쟁의 고난 중에는 회개와 간구를 하고 풍요와 형통을 누릴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겸손으로 온전히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와 패배, 흥망성쇠의 주관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따르는 일상을 살아내므로 풍요와 형통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명장 권사님이 이 옆구리가 지난주에 아프셨다고 들었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이 위가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오늘 아침 중보를 좀 부탁하고요. 우리 권미희 전도사는 어제 응급실로 다시 들어갔어요. 하도 통증이 심해서 수술했던 의사를 만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 어제 이머전시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 밖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이 계속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규모 있는 이 학교의 공동체 생활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는 바쁘고 아이들끼리 있게 되고 그러는데 인성, 특별히 신앙을 잘 가꿀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하고요. 또 사업체를 경영하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지체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막힘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먼저 여수론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뇌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그렇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모두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를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우리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 또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집안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저들이 말씀 안에서 오직 신앙 안에서 바른 인격, 바른 영성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우리 모든 사업터, 일터 하나님 앞에 일일이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그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하는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 중에도 돕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네. 나는 절망합니다. 아무 희망 없으니 나는 오직 주께만 매달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못 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모든 죄 감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평생 오직 주님과 살기 원하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못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못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던져라. 내가
상다산 얼굴 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버틸 수 없다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다 말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허리를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